출애굽기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혼도 몸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읽어지고 들려지고 아멘되어지고 기도로 화답되어지고 삶에서 실현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자,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지는 역사입니다.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내가 뭘 경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내가 뭘 경험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그죠? 근데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만 해도요,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선하시다라고만 말하고 그걸로 가도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더 크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부터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이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토라에 109번이 나옵니다. 109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바예다벨 엘로힘 엘 모셰 바 아모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다, 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 표현이 109번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토라에. 그건 뭐냐면 토라는 뭔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되어지는 거, 그게 이 토라 책입니다. 그러니까 토라 책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듣기 때문에, 계속 그걸 행하고 또 실험하고 순종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지만 또 들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걸 또 삶으로 가져가요. 그걸 또 기도로 올려드려요. 하다 보면요, 이게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 귀를 들이느냐, 내 마음을 여느냐가 내가 누구의 제자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는요, 내게 말씀을 주는 분, 내게 계속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분, 그분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분의 어떠함,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계속 살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초월합니다. 아주 넓고 방대하시고 깊으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 한 사람을 향하고 계세요. 내 영과 혼과 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같이 일어나요. 근데 내 안에서의 변화와 이 온 땅 만유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물론 같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먼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지나가세요. 내 혼을 지나가세요. 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몸까지도 다 그것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뻗어서 뛸 수 있는,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리는 일과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온 만유 가운데도 있고요, 내 가운데도,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다 거룩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다,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다라고 성경은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빼내야 돼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그냥 어떤 작업장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민 가서 사는 한 동네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이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태양신 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람세스, 예. 국고성들을 짓는 거, 피톰, 그 거짓 아들, 적그리스도,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 땅에 또 실제 사람에게 집을 짓기를 원하고요, 그 왕국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현장이 어디냐, 세트장이 어디냐, 성경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어떤 거룩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문화 영역들에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이거를 빼내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걸 실현하기가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거기는 시스템이 있고 돌아가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경배받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이 백성을 지금 빼내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순탄하게 될까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전쟁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대결 구조를 가져와요. 자,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출애굽의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말씀으로 풀어가십니다. 2절 저희가 읽은 말씀, 바예다벨 엘로힘 엘모셰 바요메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요걸 가지고 주님부터 이걸 풀어내시는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또 빼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뭐냐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들,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그 왕이 누구고 그 땅이 어디고 거기에 속할 민족들이 어떤 민족들이고 거기에 임하게 될 복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임하게 될 거룩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 예배가 어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 뭐냐면 여기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한번 해볼까요? 엘샤다이. 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리온데 하면서 이 엘샤다이라는 샤다이가 뭐냐면 가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방. 예, 유방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젖주는 존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새로 태어난 생명들한테,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었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온 열방이 다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름은요, 우리에게 태어나는 생명들, 또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들, 돌봄이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그 신실하게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존재들에게 절대적인 존재를 엘샤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없으면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갈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딱 그런 걸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주는 하나님, 직역하면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요, 제일 무서운 개가 어떤 개인지 아세요? 새끼 젖주는 개가 제일 무섭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새끼에게 젖을 주고 있는 엄마, 동물도 그래요. 그런 존재는요 제일 싸납고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지 새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전능한 이름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잘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들을 가진 하나님, 생명을 낳고 기르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능력 있으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절에 내가 엘샤다이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엄마가 주는, 요게벳이 주는 젖을 먹고 40년과 그 다음 40년과 그 다음 40년, 그러니까 사실 120년을요 엄마가 젖 주는 힘, 엄마 태에서 받은 언약과 기도, 그 힘으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마 드렸을 것이에요. 바구니에 띄워 보낼 때에도 나일강물에 석 달 숨기다가 어쩔 수 없었잖아요. 더 이상 들통날까봐. 그때도 하나님께 맡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젖을 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120년의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펼쳐가시는, 출애굽기 책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다. 근데 그 다음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이 뭐냐면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나와요. 창세기에도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야훼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도. 근데 뭐냐면 여기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쓰죠. 알려지지 않았다. 이 알려진다, 알다라는 말, 이게 사실은 야다, 존재적으로 연합해서 경험해서 알다 이런 말. 이게 사실 이게 성관계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뭐 야곱이 레아를 알매 그가 임신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서 알고 일체가 된다는 표현이 뭐냐면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열국을 향한 이 약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냐면 여호와로 알려지시는 책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엘샤다이가 언약을 주셨다면 같은 하나님이신데 사역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사역 내용이. 저도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거든요. 근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냥 뭐냐면 애굽에서 빼내는 일을 할 때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그렇게 알려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뭐냐면 여기 나타났으나 그 말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봐. 사실은 르에 하면 보다 이 말이죠. 인식하는 거. 빛이다 이렇게 오를 하면 빛이다.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르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앞에 근데 1인칭 능동 알레프가 붙어요. 그러면 바 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 그리고 자 이게 그리고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여호와로. 자,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and 영어로 하면 and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내가. 사실은 요 토라포션 제목하고 비슷한 토라포션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거기선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가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바예라 여기가 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3인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1인칭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예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다. 첫 번째에서는 엘샤다이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났다는 여호와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는 사실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야드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근데 손이 이게 뭐죠? 아이는 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걸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다 알다. 두 번째는 이 르의 동사가 아니라 야다 동사예요. 알려지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뭐냐면 요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빼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이 보여지는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역사다라고 지금 이 3절 말씀입니다. 예.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의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4절에는 언약하신 걸 말씀하고 5절에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셨다. 사실 신음인데 주님이 기도를 들으세요. 신음을 듣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4절도 언약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5절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4절은 언약했다 내가. 5절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기억한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기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다 과거형이죠? 그렇죠? 언약하신 책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신음소리가 나면 그 백성의 그 언약과 관계된 사람들의 그 구원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나고 기도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오전에 있는 것처럼 기억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어떤 신음이 있으시죠? 네. 어떤 간구가 있으시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될 때가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신음소리가 더해졌냐면 사실 우리 1장부터 계속 신음소리가 있었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말하라고 이 백성을 보내라고 말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가져왔냐면 우리 잠깐 뒤로 가셔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말을 하면 어떤 때는 그대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개척자들이 가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추방을 하려고 선교사들을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로의 스피릿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뭐냐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누구냐 그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요 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보내지 않겠다 하면서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뭐냐면 그 노역을 더 중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이제 건축 역사를 하잖아요. 근데 벽돌을 만들 때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들은 이 초목들은 제공을 해줬거든요. 왜 그걸 넣어야지 저도 시골에 생각나요. 어른들이 막 집 지을 때 지푸라기를 넣어서 이렇게 막 했던 거. 그게 넣어줘야지 더 단단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는 그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더 일찍 일어나서 그걸 나가서 줍고 하루 작업량은 너희들이 근데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수고를 함에도 작업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그 이스라엘 이걸 맡은 반장들이 매를 맞게 되는 그래서 부르짖게 되는 호소하고 탄원을 하게 되는 근데 절대 봐주지 않는 엄청난 더 박해가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나가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갑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괜히 바로한테 가서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지금 죽게 생겼다 하면서 20절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2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모세도 지금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를 왜 보내신 거예요? 모세조차도.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도 바로는 허락지 않죠? 당신 모른다 그러죠? 백성들은 또 나한테 원망을 다 쏟아놓죠? 왜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도 왜 저를 보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추방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어떤 안 좋은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예. 자, 6장 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극적이 됩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손이 크게 나타나요. 바로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더 선명해지고, 이게 누구가 하는 일이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왜 여러분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을 핍박할까요? 실제로? 네. 열방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언론뿐 아니라 실제 무기들을 만들고. 출애굽 때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돌아가는 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소련이 그랬고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신임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을 거기 있는 선교사, 거기 중국인 리더가 그걸 깨닫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 장족들 찾아가서 말하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소수민족이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인해서 더 감시의 눈을 뜨고 그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요 말씀이 어떤 축복의 말씀과 주님이 정말 실제 역사하시는 현장의 말씀뿐 아니라 요 박해하는 말씀조차도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이죠. 지금 저희가 본 게 더 험해졌다라는 거고, 더 불가능처럼 보였다는 거고,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이게 되는 일 맞아요?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 보냈는데 주님이 왜 보내신 거예요? 요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요.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강제로 출국 조치 당하면서, 아니 주님, 이 중국이 복음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 있는 그 이스라엘 흩어진 지파들이 과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너무 그냥 실제 현실적인 질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오죠. 그 삶 자체가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거기서 그냥 선교사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만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더 견고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왜 생겼는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주님이 더 밝히 보여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6장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왜 여호와로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기억한다,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모세도 이스라엘도 뭐냐면 은혜 받고 그 가시떨기에서 불이 임한 거 보고, 그죠? 또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와 아론이 언약을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거야,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야, 오 너희들 진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망도 나오고 왜 보냈어요 이 말도 나오고,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말씀하세요. 6절에도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다. 7절에도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소리예요. 너희 하나님인데 난 여호와로 난 나타난다. 나는 지금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도 뭐냐면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기업을 주어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지금 절절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 상황은 지금 뭐예요? 더 험악해졌어요.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 알려질 거다. 이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사실 이걸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면 몇 년 전에 그 북한 기도 모임 있었습니다. 북한 이제 탈북한 어떤 지체가 있고 그 남쪽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서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 같이 그 뜻에 함께 합하는 그 이제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로 북한의 자료들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통일된 이후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책과 자료집도 만들고 기도 제목 그런 이제 자료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매주마다 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그리고 이제 휴전선 근방에 전망대 가까운 곳에 또 기도의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게스트 하우스 기능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멤버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확한 뜻을 가지고 또 리서치 자료들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매주 기도하는 모임에 저보고 와서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5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매번 5주 정도. 근데 그때 제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 잠옷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작은 규모의 교회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기도 모임을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그 잠옷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오기 전에 기도를 이제 막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북한을 기도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을 받은 분들이 또 북한을 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어떤 길이 있나 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주님? 주님 정말 이 모임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제 안에 어떤 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 조그만 그룹들이 이 조그만 예배당 빌려가지고 매주 이렇게 한당을 해서 모여서 뭐 찬양하고 좀 말씀 듣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 이걸 해가지고 주님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 통일의 길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그 기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내면에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성과 함께 고요한 그냥 잔잔한 음성과 함께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말씀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 그때 몰랐어요.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반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돼. 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 음성이 제 내면에서 들려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에 있었던 질문들 있죠.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봐서 이게 될까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했던 모든 질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주님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요거만 남았습니다. 기도가. 할렐루야. 네. 그날 저녁에 은혜가 있었겠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요 어떤 피조물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여호와로 계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자고 깨는 삶, 우리 함께하는 삶, 모든 삶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일들을 행하세요. 그냥 그분은 계신 분이에요. 계신 분. 그냥 여호와세요.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훼.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과 뭐가 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같이 나오고요, 가나안 땅이 같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일 있죠. 요거를 여호와가 알려지는 일 있죠.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가나안 땅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땅을 약속했는지. 그게 3절이고 4절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5절, 여호와가 알려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신음소리예요. 기도입니다. 그분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때 여호와는 나타나요. 예.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편팔로 나타나고 큰 재앙들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 가운데 뭐냐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여호와로라. 7절에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백성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지시려면 어떤 걸 필요로 하는데, 언약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신음도 필요하고 주임도 필요하고 한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상응하는 이 파트너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호와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들이죠? 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요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 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엘. 엘은 뭐냐면 엘. 시작하신 분,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분, 그게 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 하면 뭐냐면 여기 이스라예요. 이스라, 야샤르, 직진한다, 곧게 똑바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직진하며 통치한다 이런 말입니다. 야샤르란 말. 사라 하면 군대 장관,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로시 하면 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직진하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이 알레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주님이 여호와라 그랬죠. 이 여호와가 뭐냐면 요드, 헤이, 바브, 헤이입니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자, 그래서 출애굽의 결정적인 뭐냐면 10번째 재앙인데 그게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이건 암호 같아요. 암호, 기호 같아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했잖아요. 내 손에 못 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라는 표현. 근데 여기 숫자가 몇이냐면 10, 5, 6, 5거든요.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26입니다. 숫자로도 주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레프가 숫자 값이 몇이에요? 1, 또 1000, 또 뭐예요? 26입니다. 왜냐면요, 이 알레프라는 글자가 구성된 게 바브가 있어요. 이게 6이고요. 요드가 2개죠? 10이고 10이에요. 합치면 몇이에요? 26입니다. 26이에요. 네, 26. 우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했을 때 여러분 나라 이름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받죠. 네? 야곱이.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게 지금 이스라엘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일,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일. 자, 요걸 시작한 분이 알레프이시고, 그거를 주권, 지팡이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시는 분을 예슈와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의 하나님.
예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두 개를 합친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만 해도요 연합이죠.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합에 가입된다면 제 이름을 거기다 두면 돼요. 그죠? 그럼 제가 그 네트워크의 한 멤버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온 어떤 집단 가운데 자기 이름을 놓은 거예요. 그냥 야곱한테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더한다 이렇게 말했냐면 그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아브라함, 이삭 너를 통해서 지금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또 이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와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7절 말씀입니다.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는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돼가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돼가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주인 되는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열국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쏘는 것은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편파보도를 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한 네이션을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네이션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는 이제 동맹, 군사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죠. 나하고 동맹 맺은 편이 공격받으면 나는 가담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언약에. 그죠? 이런 걸 동맹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냥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사단은 절대 뺏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자유로워져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아까 5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나타날 것이고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생명 준 이유를 그들이 이해해서 나한테 달려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기는 뭐냐, 하그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내가 빼낼 거야. 페사크 해트로 끝나요. 6월절 페사크. 이 생명을 줬는데 이들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김벨 달려가요. 누구에게? 엘에게로. 이쪽에 계시구나. 엘에게로 달려갑니다. 엘. 이쪽 달려가요. 생명을 줘가지고 해트를 줬더니 달려가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그. 이 절기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들이 나에게 달려오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라.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가 2절 또 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보내지 않겠다. 너희에게 내가 지어진 그 노동을, 그 고역, 그 중역을 하는 일을 쉴 생각을 하지 마라. 샤밧 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더 강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는 뭐에게 집중을 가지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시라는 거 특별히.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자가 누구냐? 하그, 내게 주신 생명으로 그분께 달려가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절기 이야기이며 이스라엘 이야기이며 하나님을 야다 아는 이야기, 경험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고요,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나고요. 애굽이 바로가 안 보내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일 가운데 동원되는 군대들이 있는데 자연계들이 동원이 됩니다. 동물들이 동원이 됩니다. 강물이 동원이 되고요, 흙이 동원이 되고요, 모든 가축대들, 채소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들, 모든 하나님이 지은 만물들 가운데 10명의 선수들이 뽑혀요. 그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강한 손을 말씀하시죠. 강한 손. 강한 손이 뭐냐면 아까 야드라는 말을 썼죠, 제가. 야다, 야드아. 그게 알다, 손이 나타난다 그 말인데, 야드 하삭. 하삭하면 스트롱,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가 놓을 거다. 심지어 바로가 쫓아낼 거다. 빨리 나가. 다 나가, 다. 원하는 거 다 가져가. 이렇게 쫓아낼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요게 지금 출애굽기를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자됨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제자를 삼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자녀들을 또 이웃들을 제자 삼는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말들이 많이 생겨요. 이 말씀을 말할 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두루 나갑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전파해, 입을 연다라는 말입니다. 말해요. 언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가 누군지 말해요. 이스라엘이 뭔지 말해요.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께 가는 게 뭔지를 말해요. 할렐루야. 그분께 직진하는 게 뭐고 그분이 왜 26인지 말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해요. 두루 나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주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실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다 주를 알게 되고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게 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길까지 가는 길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샘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남은 시간은 어떻게 그러면 강한 손이 나타났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강한 손이 나타났는가. 자, 10가지 재앙 중에 7가지가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9장까지, 출애굽기 9장까지. 자, 7가지. 자, 첫 번째가 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그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20절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할렐루야.
네, 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뭐냐면 자,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물이 만약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 주님이 애굽을 지지하신다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더 기뻐해라. 더 취해라. 실컷 해라. 이런 뜻이겠죠.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은 주님이 어디서 지지하심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의 열정, 주님의 질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는 일에 주님이 질투하시고 열정을 품으셔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래서 그 기쁨이 떨어져 가려고 할 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을 때 주님이 물을 채워라. 아구에 그 뭐죠, 이게 항아리들에 그 다음에 떠서 갖다 줘라 했더니 포도주가 됐어요. 그죠? 그거는 뭐냐면 주님이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이스라엘을 신부 삼는 일을 지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예요. 애굽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변하냐면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아깝지만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나일 강물은 뭐예요? 젖줄이며 생계이며 풍요이며 자랑이며 교만이며, 또한 뭔지 아세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애굽의 농사법을 소개하면서 거기는 물이 넉넉해가지고 물이 넘쳐나가지고 발로 물대기를 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이. 그 발로 물대는 게 뭐냐면요, 물을 대면은 뭐든지 심고 물대고 이렇게 자기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뿌리고 싶은데 뿌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심고 싶은 거 마음껏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로 탁 터가지고 물만 대면 돼요. 다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농사법, 이 풍부한 나일 강물. 그러니까 교만과 실제 풍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요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들이, 물고기들이 다 일시에 떼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표적이겠어요? 표적은 다 오트. 요 알렙에 타브가 붙으면 오트라고 그랬죠. 표적이다. 주님이 시작하신 분이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하나님이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일 강물은 네 마음대로 발로 물대가지고 네가 많이 너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네 생명을 실현하고 너를 찾고 완성하는 얘기가 미안하지만 아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생명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너를 찾는 것, 네가 농사를 져야 되는 것. 그 신명기 표현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떻게 농사 짓는지 아세요? 가나안은 씨앗이 있어도요 내 맘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농사를, 요 씨 하나를 심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추수할 수 있는 땅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상관없고, 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이 나의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송축하잖아요. 샤bat 때 땅에서 미리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하늘이 비를 주셨다. 하늘이 축복하시고 지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 나로부터도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걸 다 본 거예요. 애굽 사람도 이걸 다 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네, 그분이 내리는 은혜, 그분이 내리는 토라의 비, 그분이 지지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때요, 그 삶이 기다려야 되는 삶이고 그 땅이 척박한 땅 같아도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표정은 8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부터 9장까지 주님이 나타나신다가 타이틀이에요.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난다. 내가 알려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이 말씀들 속에서. 자, 8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매. 자, 두 번째 군대, 이제 개구리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들을 다 군대로 거느리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개구리들 집합, 물에 있는 개구리들이 Yes sir! 명령만 내리시 올라간다 실시 상륙 그랬더니 예! 하면서 그냥 장갑차를 타고 모든 애굽 땅 집이든 뭐 들이든 그냥 막 다 올라가고 첫 투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지금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개구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쯔파르데아라는 건데, 개구리는 어떤 지식을 줘요. 데아, 자, 개구리, 자, 쯔파르. 개구리의 가운데는 입이에요. 쯔파르. 이게 사실 십보라, 시끄러운 새, 모세의 부인. 십보라, 찌포라예요. 찌포라. 그러니까 가운데 입이 있죠. 이렇게 하면 라짜, 원함. 이게 사실 애굽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뭐냐면 특징이 뭐예요? 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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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골.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거죠. 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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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골. 그래서 얘도 이 찌파르예요. 네, 물속에 사는 찌파르. 근데 뭐냐면 대야. 이게 뭐냐면 증거라는 말이에요. 나 알아. 아까 여기 요도만 들어가면 야다가 되죠? 지식, 증거. 나 아는 거 있어 이런 말이에요. 나 좀 알거든 이런 말입니다. 대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깨골 깨골 난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해봤어 알아 검색하면 나와 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지식에 있어서 자기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파르데아. 그게 개구리예요. 개구리.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걸 신으로 섬긴 거예요. 여기는 아까 물질, 나일강물,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이거는 지식, 정보, 교만입니다. 이것은. 그게 개구리 신이 된 거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이 의지하는 거, 애굽이 자랑하는 거, 그걸 제파르데아라고 하니까 걔가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못 가! 나 여호와 몰라! 깨골 이렇게 하는 겁니다. 풍요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니까 강한 손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실체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 개구리. 그래, 우린 좀 알지. 우린 개구리가 많잖아. 근데 걔네들이 자기를 덮친 거예요. 이게 아니네. 내가 아는 지식이 별게 아니네. 내가 모르는구나. 지식의 신이 자기들을 친 거예요. 자기들이 섬겼던 지식의 신이. 그게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보고 있고 바로와 애굽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을 칠 때, 흙을 칠 때 그것이 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많았죠? 이가 특징이 뭐냐면요,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막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깊이 딱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죠? 이는 뭐냐면 이 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달라붙다 이 말입니다. 달라붙다. 히읗인가요? 맞아요? 네, 긴장이 됩니다. 달라붙다.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캔 하면 또 무슨 뜻이에요?
yes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개방한다. 이 카프가 그런 뜻이거든요. 신실하게 내가 딱 열어줘요. 이렇게 뭔가 오면 신실하게 눈 딱 열어줘요. 그때 우리는 뭐죠?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캔은 뭐냐면 아주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딱 깊이 박혀 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나를 계속 내어주고 나를 개방시키게 만드는,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캔이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를 이라 그래. 그 이의 속성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실은 그 신약성경에 보면 진짜 우리가 캔 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하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캔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나의 원함으로 나를 실현하고 살고 싶은 그 애굽이라는 세계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내 옛자아가, 그러니까 나의 참자아는 나오고 싶어요. 내 옛자아는 딱 달라붙고 싶어요. 딱 이빨을 받고. 그러면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갖다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다 덮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걸로 난 지탱해 라는 그 딱 이처럼 들러붙어 있는 그걸 캔이라고 하는 거예요. 캔. 나는 얘한테는 그냥 예스야. 얘가 나타나면 내 삶에서는 언제든지 난 걔한테 갈 수 있어. 나는 얘한테는 언제든 내 시간을 줄 수 있어. 난 이거를 구입하는 일에 내 돈을 쓸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개방하는 거. 내 혼과 내 지갑과 이런 걸 확, 이거에 대해서는 난 열 수 있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개방한다, 달라붙는다, 캔이다, 예스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애굽이라는 스피릿, 그리고 애굽 신, 그것이 진짜 달라붙을 만한 게 된다 못 된다? 이들이 덮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달라붙어 있었구나. 우리가 개방해야 된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맡길 만한 게 아니구나. 자, 그것을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밌으세요? 재밌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 삶을 사실은 뒤흔드는 이야기예요. 우리 옛날 삶을 다 비춰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보면서요, 사실은 내가 나온 게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완성을 향해서,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며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아까 주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결혼을 향해서 나는 지지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이고, 이 여정이 뭐냐면 계속 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극복하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력들을 치세요. 이 세력들을 우리 안에, 심지어는 이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알려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처음 쓰인 구절이 성경에서 어디냐면 엘샤다이라는 말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낙심했을 때, 언약은 받았는데 10년 넘게 실행이 안 될 때,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랬는데 임신 기미도 안 보일 때,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넋놓고 있는 겁니다. 어쩌란 말인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예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너로부터,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나타나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행해라. 그래서 완전해져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온 우주적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낙심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내 얼굴 앞에 있어라. 그게 네 완전함이다. 네 지금 상황 파악하지 말고 내 얼굴만 구해라. 그럼 네가 그게 완전한 것이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나 엘샤다이를 네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능한 하나님이 헌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통할 때 하나님도 고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 안에 물론 많은 잠재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속 풀어질 거고 하늘이 계속 열리고 은사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요, 내가 힘센 존재가 되고 내가 부유한 존재가 되고, 그럼 좀 파워풀한 게 되죠. 전능까지는 아니지만 그 파워풀함을 가지고 어디다 쓰란 얘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게 엘샤다이를 나타내는 통로,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유케 되도록, 그가 이런 것들이 여기다 이 이빨 받고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사탄이 시키는 일에 요걸 깨골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 지식 하면서 여기 지금 내 농사 하면서 난 농사 잘 지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자랑할 것들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로 자랑하라 그래요. 너희 지식도 자랑하지 말라. 너희 힘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사 이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메시지는 몇 개 더 준비했지만 주님이 요거에서 주님이 나는 전능자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 요 세 가지. 나는 나타나기 원한다. 나는 보여지기 원한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럼 제가 들었던 두 번째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 모임에서, 북한 기도 모임에서 그 몇 주 후에 갔을 때 똑같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예?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 몇 주 전하고 합치면 아까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북한이 몇 명 모여가지고 요 말한다 그래서 북한이 열릴까? 그 생각하고 있는 저한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자 제 의심과 제 모든 그 믿음 없는 생각들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시고 당신은 능하십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북한 땅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기도. 여러분, 북한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근데 나한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분 얼굴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그 손에 못이 박히신,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손의 저주를, 그 온 몸에 그 형벌을 받으신, 구속을 받으신
당신이십니다. 단절되신 당신이십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